212장 찬송합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호세아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에서 15절. 구약 성경 1265페이지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오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윈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할 것이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겼다가 예물로 아랍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제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진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유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유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성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몬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함께요.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반갑습니다. 두 마음을 품었으니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했습니다. 얼마나 보기에 풍성하고 근사합니까? 얼마나 복을 많이 받은 모습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그 열매가 많으면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고 그 땅이 번영하면 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랬어요. 왜 자꾸 재단을 많이 쌓고 주상을 아름답게 장식합니까? 하나님께서 재단 많이 세우라고 명령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아름답게 치장하라 하셨습니까?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재단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지만 재단 많이 세우는 거 좋아하는 분이 아닙니다. 재단 많이 세우라고 율법 주신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백성들이 그런 짓을 하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보이는 재단을 많이 세우니까 마음이 든든한 겁니다. 위안이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주상을 치장하는데 공을 많이 들이니까 그게 그냥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주상을 치장하고 돌아오는 날 주님을 위해 뭔가 한 것 같고 그게 이제 마음에 이렇게 했으니 형통하겠지 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알아주시겠지. 그들의 마음이 부패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꾸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는 버러지 같은 형상과 이렇게 맞바꿔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소출을 많이 줬더니 그 소출로 바알의 제단을 더 많이 쌓고 땅이 번성할수록 신성한 돌 기둥들, 주상들을 아름답게 장식하는데 공을 들입니다. 이런 짓을 하니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게 복이 아니라 매를 버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신앙의 변질은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고난이 심하고 삶이 힘들 때는 교회를 찾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줄 몰라도, 예배할 줄 몰라도, 설교 말씀이 다 이해되지 않아도 그 예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해결되고 일이 잘 풀리면 그때부터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이 벌리니까 그동안 못했던 가족 여행하고 스트레스 푸느라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소출이 많을수록 신앙에 해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이 신앙이 바로 잡힐까요? 그 주셨던 소출을 끊어버려야 다시 정신을 차리겠지요. 얼마나 미련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세상 모든 일에 두 마음 품고 잘 되는 일은 없습니다. 여측이심, 화장실의 두 마음이라는 한자어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 그 뜻이죠. 이 속담의 영어 표현이 danger past, God forgotten 이런 말이에요.
위험이 지나가면 하나님은 잊혀진다, 그 말이에요. 문의는 이스라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인데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듯이 오늘날도 문의는 그리스도인인데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아예 기도해봐야 소용없다. 내가 절대 응답 안 해줄 거다. 그리 말씀합니다. 오늘 기도재단에 나온 저와 여러분은 나의 기도를 지금도 듣고 계시고 살아계셔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마음 품은 것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그 말과 행동도 어그러진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4절에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 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말도 헛되고 맹세도 거짓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 대신에 독초가 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전 개역 한글 성경을 살펴보면 밭 이랑에 돋는 독한 인진 같으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인진이라는 것이 아주 치명적인 독약이에요. 그런데 이런 독초가 산속이나 황무지에 나는 것이 정상인데 그러지가 않고 열심히 수고해서 밭 갈아놓은 내 밭에 이 인진이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그들의 땀 흘린 삶의 현장에 나타나서 모든 수고를 허사로 만들어버리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5절에 베다윈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고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며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베다윈 그리고 아윈이라고 나오는 지명의 원래 이름이 베델입니다. 베델에 여로보암이 세워서 대대로 북이스라엘을 섬겨왔던 금송아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송아지가 아수르로 옮겨다가 야렙의 왕에게 예물로 드려지고 에브라임이 수치를 받는다. 그 말은 앞으로 아수르 군대가 북이스라엘 쳐들어와서 아수르로 포로로 잡아갈 것이고 금송아지 우상도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처럼 섬겼던 그 우상도 전리품으로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바쳐질 것을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라 그랬어요. 왕이면 뭐합니까? 누구도 함부로 못할 권력을 가졌으면 뭐합니까? 하나님 떠나고 우상을 가까이 한 인생의 결국은 거품처럼 너무 쉽고 허무하게 꺼져버리고 망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9절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이 기브아 시대의 범죄는 또 뭡니까? 어려운 말들이 오늘 본문에 많이 나오는데 기브아 시대의 범죄란 여러분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이 레위 사람의 첩을 겁탈해서 죽게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분노한 이 레위 사람이 첩의 몸을 12토막으로 내가지고 각 지파들에게 막 보내고 자신의 이런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 시대에 자행된 도덕적 타락이 지금까지 대를 물려 자행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참고 있다고 해서 모를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주님은 다 보고 계실 뿐 아니라 다 셈하고 계십니다. 사사기 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도덕적 타락에서부터 열왕기 시대에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운 죄, 그 외에도 지금까지 같은 죄를 짓는 그 모습을 다 지금 셈하고 계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그렇게 셈하고 계시다가 때가 되어 그들을 치는 심판을 행하십니다. 이 셈하시는 것을 그래 두고 보자 그러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또 오해입니다. 그 셈하는 시간은 다름 아닌 회개하고 돌이킬 시간, 기회를 주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 기회에 돌이키지 않으면 때가 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11절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암소를 길들여서 이제 굳이 멍에 매지 않아도 자유롭게 지내면서 곡식을 밟는 추수를 즐기는 모습이죠. 그 자유와 풍요의 즐거움이 이제는 그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이 그의 목에 멍에를 메우고 그 위에 사람을 태우고 밭을 갈고 흙덩이를 깨뜨리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이제 고역이 온다, 고생이 온다. 이스라엘은 소가 이제 멍에 묶임처럼 자유를 상실하고 포로로 묶여서 아수르로 끌려가 온갖 모진 고생을 하게 될 것을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심판을 경고하는 이유가 뭡니까?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회개해라, 그 말이에요. 돌이켜라, 늦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이 때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에트라고 하는데 제철이다, 이 말입니다. 제철. 어떤 의미에서는 마지막 회개의 철이다. 이 철이 지나고 나면 이제 회개할 기회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우리 주님을 만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신 지금 주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주님의 따뜻한 손이 오늘 우리 삼성의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처럼 되지 아니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상심케 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옵소서. 참으로 주께서 풍성함을 주시면 주실수록 오히려 범죄와 타락으로 나아가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버리고 보이는 우상을 쫓는 이스라엘의 이 범죄의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과 자꾸 바꾸려 하는 우리의 이 어리석은 모습을 이제는 깨끗이 떠나고 온전히 주만 붙잡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만 사랑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인생, 묵은 땅을 기경하여 나의 오래된 죄의 습관과 게으름과 나태함을 쳐서 주께 복종케 하며 이제라도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아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직장 속에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사랑하는 우리 삼성의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과 동행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더딥히사 넉넉히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주일 예배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전 성도가 주일 성수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도록 아직도 코로나 이후에 예배 현장으로 달려오지 못하는 마음이 주저앉아 있는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을 일으켜 세우사 현장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매주 새가족이 찾아오며 또 찾아온 새가족들이 주 안에 잘 정착이 되는 은혜 우리 삼성교회를 만나 인생이 행복하도록 여러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수험생 면접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취업준비생과 군복무와 타지에 있는 자녀들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미취학 아동들 영아들에게 건강과 지혜 주시도록,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배우자 주시고, 또 태문을 하나님 열어주시고 건강한 출산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12월 14일에 있을 우리 비택자들의 임직식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그들 가운데 충만히 부어짐으로 참으로 신실한 마음과 충성된 마음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귀한 은혜 있도록 함께 한번 합심하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의 기도를 드리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